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서 하나님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언택트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언택트라는 단어가 이제는 귀에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언택트라는 단어는 컨택이라는 접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컨택이라는 단어와 그 앞에 on이라는 부정 접속어가 붙어서 접촉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네이버 사전에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 또 지향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한국에서 만들어진 사실은 콩글리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사실 이 단어가 더 많이 부각되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정말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시대가 우리 교회에 준 영향력도 참 막대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20년 정도 후퇴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가 또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아니 미국의 교회,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가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표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약 25%의 교인들이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대처하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려보거나 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약 55%가 이미 온라인 예배에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주일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자체로 드리는 예배로도 예배가 드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 정도가 이제는 주일에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데이터의 분석은 주일 예배의 참석자 숫자를 조사했는데 기존에 오던 교인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100이라면 그 중에 약 60%만이 지금은 현재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데이터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40%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바나그룹이라는 크리스천 리서치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니 코로나 이후에 약 34% 정도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통계 자료가 발표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40%, 34%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코로나가 한국과 미국 교회, 전 세계의 많은 교회에 정말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위기가 닥쳐오자 그 위기로 인해 교회 안에 섞여져 있었던 신자와 불신자, 진짜와 가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이 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문가들은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기가 터지자 불신자가 사실은 교회 안에 뒤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불신자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택트 시대에 넘쳐나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서 그 불신자들로 넘쳐나고 빠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다시 신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명이자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까지 철로역정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이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해야 할까, 같이 나눠야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성경의 책들도 보았습니다. 다른 각종 주석들도 보고 각종 신학 서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점차 세상에 눈을 돌리려고 하는, 마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언커텍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불신자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그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다시 만날 날만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접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지금 비록 자신은 갇혀 있고 감옥 가운데 자유가 없는 신분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더 내 뜨거운 심장을 연단시키고 더 불붙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만날 날 너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이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숙제, 그 사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마음 가운데 갖는 것이구나. 특별히 우리는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 하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불심자였습니다. 불심자. 불꽃 심장을 가진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심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차가워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신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불심자,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심장을 가진 자,
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나오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에게 내 뜨거운 심장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나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면 반드시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목장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심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첫 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과연 불심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그 답을 찾았는데요. 그 답은 바로 다른 것도 아닌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확실해져야 꺼지지 않고 멈추지도 않는 그 심장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삶의 전부 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의 내리길 원합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자 개개인이 활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그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아가면 참 어려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가 스스로 깊이 있게 던져봐야 될 그 질문은 과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림 그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로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예배 드린다 말할 수 있지요.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 각자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정확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중요성에 있어서 내가 받는 예배와 내가 받지 않는 예배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렸을 거라고, 제사 드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이 그 모습을 쫓아서 예배했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한 상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예배였는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장 처음 말하고 있는 이 제사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구분되어져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던져봐야겠죠. 그러면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 답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찾으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100번, 1000번 수없이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목적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를 돌아보는 것.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몇 가지 신학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농부가 드린 제사보다 목자가 드린 제사를 좋아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곡물로 받는 예배보다 짐승으로 받는 예배를 좋아하신다. 이것도 저희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너무 무책임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난 드렸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받든지 말든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드린 제물의 질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그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질이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보다 좋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드린 제물의 질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1조 합니다.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 합니다. 내가 헌금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핸드폰하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내가 온 이 예배의 목적이 내가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의 자세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난 오늘 예배했지, 그 만족감에 빠진다면, 나는 예배를 해치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빠진다면 그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물질의 양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무엇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국제제자훈련 창세기 주석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거부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예물들의 차이는 그것들을 바친 예배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예물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들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또 다시 우리는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에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
어떠한 예배 형태나 행위의 모습, 또한 재물의 양과 질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었다, 받지 않는 예배가 되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에 구분이 되어지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기억합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벨 그 사람 자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아벨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은 안 보셨을까요? 가인의 마음도 보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자기 행위가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왜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왜 너가 악을 행하느냐, 이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나온 그 죄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따먹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의 근본의 모습 아닙니까? 그 죄의 근본의 모습이 가인에게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지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그걸 받건 말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한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위원회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로 나아갈게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에게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쭈 하나님 안 받았어요? 왜 내가 드린 예배 안 받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얼굴 혈색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지, 이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렸지, 이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과연 누구입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무엇을 하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레위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누가 기쁘시도록? 여호와가 기쁘시도록. 내가 기쁜 거 아니잖아요. 내 만족 누리려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내 만족을 채우려고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예배나 드리러 갈까? 오늘 찬양 들으면서 좀 마음의 위로 좀 얻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좀 평안을 좀 누려볼까? 예배를 드림의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부터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선곡이 오늘 내 마음을 막 터치하고 내 감정을 막 터치하며 오늘 찬양 너무 좋아.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운데? 반면 내가 잘 모르는 곡,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곡, 선곡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예배곡이 나오면 또 악기 소리가 잘 조화가 안 되어지고 싱어들이 제대로 음정을 못 맞추면 오늘 찬양 별론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오늘 은혜가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에는 아멘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간구하고 죄에 대한 지적이 나아가면 별론데 오늘 말씀?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닌데?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고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고 이건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참석하면서도 누가 왔는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는 분들도 계세요. 목을 쭉 내밀면서 오늘 저 집사 안 왔네. 우리 둘이 싸웠나? 도대체 우리가 예배 드림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의 중심이 받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음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삶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과연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한 길가를 건너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아있는 인생에 절대 소망 없고 인생의 한심과 한탄으로 후회로 뒤섞여 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누구를 향해서 뛰는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여인이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주목할 점은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미의도로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나니라. 너가 예배할 자가 나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그 대상,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목적이자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값없이 공로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깨끗함을 주신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벨처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는 완전한 변화된 삶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로서 그가 아니라 지금 이때니라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심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뛰고 있기에 우리의 심장이 그곳에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평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